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내용을 말하면 안 될 텐데 걱정이네요. 네. 자, 뭐 저희 집에 같이 사는 4인 가족이고요. 네. 제가 99년도에 BBB 이제 99년 4월 달에 BBB에 처음 왔습니다. 종로 모임에 그때 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반째입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에 2001년도에 가서 2020년까지 19년 동안 상해에서 있으면서 뭐 사역을 말아먹기도 하고, 또 장기 실직 상태가 2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히 잘 해결되면서 현재 상해에는 이제 BBB 모임이 5개가 있고요. BTC1 11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BTC2를 이제 한 번을 했고요. 2020년에 이제 추방이 되어서 한국에 지금 온 지 이제 4년 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계속 중국 사역을 하고요. 또 감사하게 작년부터는 추방된 사람한테 특이하게 3년 만에 비자가 나와서 이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이게 일주일씩 처리하면서 현지 사역을 하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은 제가 쉬었고 12월 달에 다시 이제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상해 BBB 대략 그냥 사진으로 느낌만,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신 주중 성경 공부 모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실천 사역, 저희가 이제 땅 밟게 하고 노방 전도를 하는 걸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꾸준히. 그 사진이고, 그리고 여기 다른 건 몰라도 BTC라는 글자는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이거 BTC 수료식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트릿 사진이에요. 상해 리트릿은 중국 내 단기 선교를 겸합니다. 가서 우리끼리 이제 말씀 보고 교제하는 시간도 갖지만 꼭 하루는 그 도시, 즉 저희가 전략 도시를 삼는 도시에 나가서 도심 중간에 가서 이제 저희 땅 밟게 하고 노방전도한 것까지 하는 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선교 받는 공동체로 끝나면 안 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해서 이제 2018년부터 해외 선교를, 이제 2018년, 19년은 터키에 2번을 갔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이제 올해 베트남을 이제 갔습니다. 계속 이제 갈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꾸준히 계속 이제 새로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해 BBB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주는 장면,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 제가 추방당해서 한국에 있는 동안 온라인으로 주례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저희 지체들이 주례를 부탁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대략 맛을 이렇게 보시고, 자, 강의 목적, 항상 목적이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네, 언제나 목적이 중요하죠. 이 과를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뜻을 분별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뜻 분별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사이에는 순종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빠지면 풍성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들의 삶에도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작하기 전에 결론과 같은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자,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다. 환상 보고 꿈꾸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각을 연단해서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는 호기심이나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 분별하는 게 아니다. 자, 하나님 뜻 분별은 목적이 무엇이다? 순종이다. 알 수 없는 하나님 뜻에 힘 빼지 말고 알고 있는 뜻, 이미 알고 있는 뜻 혹은 알 수 있는 뜻에 순종에 집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가는 외줄타기가 아니고 넓은 대로를 걷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자녀된 자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비결은 따로 없다. 친밀한 관계. 다른 정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친밀한 관계가 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쩌면 결론일 수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what, 정의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면 비로소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이제 교재에는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환상 음성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의 기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무엇이 고정 불변적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개인적 영역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향한 하나님 뜻 알도록 기도해달라고 뭐 중보기도 부탁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되려고 기도 부탁하고, 전부 다 개인적 영역이고요. 그런 거는 기도 안 해도 성경 이미 나와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점집 찾듯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려고 자꾸 기도 부탁하거나 예언자,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개인적 점수 쳐주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이다.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매우 명확한데 이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는 성화가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되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가고 우리 딸내미 좋은 데 시집 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영광을 위한 것이다. 성화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것이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상명령 이렇게 부르죠.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몰랐을 때는 땅 위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자를 보니까 지극히 위에 있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은 명령.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명령들이 존재하죠. 부모님의 명령, 선생님의 명령, 부장님의 명령, 사장님의 명령, 대통령의 명령. 이 모든 명령 위에 존재하는 최상의 명령, 어느 누구의 이 땅의 명령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상명령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라 그 뜻이에요. 지상명령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에 동참해라 이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 가지로 압축된 하나님 뜻, 좀 더 참신하고 신선하고 쌈박한 뜻 없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구태의연하고 너무 익숙하고 뻔한 것 같은데 저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른 이상한 거 신선하고 그런 거 찾지 마세요.
중국에서 19년 있었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저희 집에 있겠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가슴도 찢어지기도 아프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제가 살면서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계속 있을 거예요. 요즘은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은 우리 애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데 하나님 뜻은 뭡니까? 저거예요. 그래도 저겁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묻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이미 명확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와 우리 가정이 더 성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 소망을 주시는 생각이라고 이미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그 초점을 나에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개인과 가정이 아닌 하나님 나라 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미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저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의 99%입니다. 99.9%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밝히 알려진 기록되고 불변한 하나님의 99.9%의 뜻에 관심이 별로 없고 0.1%의 개인적 가정적 문제를 향한 뜻에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직장 어떻게 해요? 다녀야 말해요. 때려쳐야 말해요. 계속 이것만 묻고 있어. 하나님은 또 때려치는 것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중요한 것은 저거다. 네가 때려치건 계속 다니건 결혼하건 말건 내가 관심 갖는 건 영광이고 성화고 내 나라 완성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아까 고정불변이라고 그랬죠? 이제 가변적.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은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 바꾸고 그러신 적 있죠. 심판한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심판 안 해. 용서해줘. 하나님 변덕쟁이네, 신실하지 않으시네. 그런 건가요? 애초부터 하나님 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였던 거죠. 누가 하나님 마음에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반응했느냐는 거예요. 심판 징계를 선포했는데 왜 용서해줘? 하나님 신실하지 않으시네. 아니에요. 이 여기 가변적인 내용들 0.1%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부합돼야만 돼요. 가변적이고 개인적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기록된 것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 받은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뜻은 100%가 성경이다. 그 가변적이고 개인적인 일들도 이미 기록된 변개치 못하는 하나님 스스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말씀과 어긋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100%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심판을 취소했어요. 히스기야의 회개 기도로 수명을 연장해 줬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 때문이죠. 하나님 본심에 합한 회개와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어요. 나의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의 죄를 자복하고 중보하면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중보 때문에, 진노를 막아서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심판과 진노를 유보시킬 수도 멈추시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점쟁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거, 직업, 결혼, 이사 뭐 이런 거죠. 그죠? 동쪽으로 갈까요? 이거죠. 서쪽으로 갈까요? 네. 우리가 맨날 점쟁이 찾듯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자, 직업을 예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사례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직업이면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회사이건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에게 더 적합한 회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불순종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범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맞는 회사에 들어가서 제자로 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죠. 결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결혼하라고 딱 찍어준 사례가 없어요. 이삭 리브가 찍어주신 거 아니에요? 찍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종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의 조건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전 세계에 우리가 결혼 가능한 배우자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는 아마 한 10,000명도 더 넘게 있을걸요.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더 잘 맞는 배우자가 있겠지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와 결혼했다고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랑하지 않고 이혼하는 것이 죄인 것이지, 나랑 덜 어울리는 사람, 그 형제와 혹은 그 자매와 결혼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삭,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신 사례가 매우 많죠. 드디어 이삭은 하나님께서 점 찍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 뭡니까? 아브람 보고 이삭 가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땅값 오를 때 내가 아니까 그쪽으로 보내줄게, 그겁니까? 알죠? 바울 보고 나가라 한 게 뭐예요? 야, 앞으로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 앞으로 전도 유망한 나라는 저기 터키 지역이야, 아시아 지역. 그런 거 아니죠. 전부 선교적 이유에서 파송입니다. 개인적 취향 적성 고려해서 직업 개발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한 세상 가라고 그 아파트에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직장, 가정 뭐 이런 것들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마요? 해야죠. 하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지정해 주신 뜻을, 불변치 않는 지정해 준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뜻이 아니라 도우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직장을 찾아서 갔어요. 일주일만 지나면 때려치고 싶어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발 결혼 좀 해가지고 그 놈을 보내줬네. 그래서 결혼했더니 한 달 만에 헤어지고 싶다는 거죠.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해야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려는 걸 예수 여행이 막아서 잘하신 것처럼 마게도니아에서 이리 와 도와줘 해서 글로 갔죠. 이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답을 받은 게 아니라 자 마게도냐에서 이리 와 도와줘. 마게도냐로 선교 가라는 뜻이구나 라고 본인이 해석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와서 밥집을 차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백종원 씨가 그 환상을 봤으면은 마게도냐에 와서 밥집을 열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지역에 와서 선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많은 예언자들이 지금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거짓이었습니까? 진짜였습니까? 아주 정확한 예언이죠.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예언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피해야겠구나. 너 지금 잡히니까 피해.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고 결정했어요. 바울은 피하란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마음 단디 먹어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어진 환상과 환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처음 만날 때 뭐를 알려주셨어요? 네가 수많은 이방과 이방 왕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아나니아한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죠. 내가 그에게 이미 알려줬다. 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 왕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2020년에 추방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보다 한 10년 앞서서 제 아내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한 선교사님 세 명이 하루 이틀 사이에 같은 꿈을 꿨어요. 내용이 제가 공안한테 잡혀서 추방당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 꿨으면 개꿈인 줄 알겠는데 세 명이 몰아서 꿨잖아 같이. 아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수구리란 뜻이구나 하나님이 라고 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그런 뜻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무슨 선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가 보지. 자 원래면 키로 그냥 원래대로 쭉 했어요. 원래 하던 거 그대로. 왜 그 꿈을 꾸면은 꼭 피해라 몸살해라로 해석해야 됩니까? 해석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미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게 보여준 꿈과 환상과 보여지는 환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 꿈은 10년이 지나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가지고 개인적 인도하심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개인적 계시, 환상, 음성. 자,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늘 받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개인적 계시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누굴까요? 모세. 근데 모세도 매일 받은 건 아니에요. 성경의 선지자들도 어쩌다 한번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몰려서 적혀 있으니까는 맨날 하나님하고 막 그렇게 막 직통계시하는 거 어쩌다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사 몇 년 만에 임한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평생 몇 번 안 돼요. 평생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한두 번 정도 경험하는 게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많이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뭐 통계상 가장 뛰어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30%는 틀린대요. 예언의 은사 찾아가는 심리가 뭡니까? 교회 내의 점쟁이를 찾는 거죠. 내가 미아리에 있는 점집은 못 가니까, 내가 홍대 타로집은 못 가니까 교회 내의 점쟁이를 찾는 심리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생한 환상을 보고 생생한 음성을 들었어도 심심하게, 슴슴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 슴슴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뜻입니다. 자, 명성교회가 세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도 사람들 뜻에 흔들릴 필요 없다. 하나님 뜻이다 라고 했어요. 성경을 조금만 알았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형제로 넘어지게 하는 일은 일체하지 말라고 로마서 14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교회가 갈라졌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세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고 탁월한 목회자여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지탄을 받는다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개인적인 감동을 과신해서 공동체와 상의 없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떠나지 마십시오. 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나 비비빌 떠나래. 빨리 다른 데로 가래. 그렇게 해서 떠난 자매가 있거든요, 상에. 개인적 감동을 그런 감동 받을 수 있지. 그러라고 하나님이 할 수도 있어. 근데 공동체가 같이 한번 분별하고 기도하자. 아니, 하나님 빨리 떠나라고 했대. 떠나서 새로 찾아간 공동체에서 얼마 있다가 또 나왔어요. 개인적 감동을 너무 과신한 결과죠. 자, 제가 아까 가는 실선이 아니라 넓은 대로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관한 그림을 한번 저의 부족한 실력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아까 하나님의 뜻에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라 그랬어요? 작은 점의 연결들 같다고 말했죠. 작은 점의 연결. 가느다란 선, 그래서 줄타기 이렇게. 하나님 뜻은 이거야. 이러지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 나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복 8차선의 길이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운전 중이에요. 여기 6차선이네요. 그 가운데서 내가 1차선으로 가든 2차선으로 가든 3차선으로 가든 제 마음에. 제가 좀 전에 올 때도 강변대로 올 때 계속 차선을 막 바꾸고 갔거든요. 하나님 1차선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1차선은 지금 막히고 이제 3차선은 빠릅니다. 빠른 길로 네가 알아서 가. 1차선이 하나님 뜻이라고 거기 꽉 막힌 데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요. 거기 다 점선 구간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할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선택해서 가요. 그런데 황색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되죠. 그리고 오른쪽 붉은 선은 뭐예요? 인도예요. 저길 넘어가면은 위반이죠. 범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황색 선과 넘어서는 안 될 빨간 선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선악과를 주시기 전에 앞에 뭐라고 먼저 나오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임의로가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자, 금지사항은 딱 한 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선악과 보면 돼, 안 돼요? 아, 이쁘게 생겼다. 보면 돼, 안 돼요? 돼요. 만져보면 돼, 안 돼요? 돼요. 먹지 않으면 돼요. 나머지 과일들은요? 마음대로. 생으로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과일을 갖다가 회쳐서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맛은 없겠지만 돼요. 껍질을 깎아 먹을까요? 껍질채를 먹을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꼭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뜻이 아니라 도심의 영역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중국 식당 가가지고 처음 가는 식당이야. 이거 잘 모르는 데야. 그럼 꼭 기도를 해요. 하나님, 거기서 그냥 복불복 해가지고 재수없게 맛없는 거 걸리지 않도록 손님들 접대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좀 잘 주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맛없는 음식을 골랐다고 해서 죄를 지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항상 맛있는 음식들을, 중국 음식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제가 힐링되는 중국 음식을 갖다가 대접했어요. 그건 도심의 영역이에요. 자, 이렇게 넓은 영역 가운데 뜻 가운데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직진 가운데서.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은 불순종이죠. 인도로 들어갔어요. 자, 중앙선 넘어서 해도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 좌회전을 하거나 유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보편적 뜻 안에서 나는 직진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너는 좌회전하거라, 얘야 여기서 유턴하거라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인도하심이 있어요. 아까 말한 바울이 원래 선교는
매일같이 직통계시를 받고 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전략과 계획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으로 하려고 했죠. 그 잘못된 거기도 얼마나 복음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보니까 아하 지금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좌회전. 그때 한번 그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삭이 기근에 애굽에 내려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잠깐 그때 한번 막으신다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직장 실직하고 상해 사역도 말아먹고 할 일이 없던 터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인 선교센터를 방문했는데 저 같은 사람 있으면 거기는 뭐 천군만마인 거예요. 막. 야, 이런 형제님 한 분, 선교사님 한 분만 오시면은 저희가 너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로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상해에서 다 말아먹고 지금 놀고 있는데 또 열심히 있으니까 엉덩이가 얼마나 들썩들썩 하겠어요. 이런 귀중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졸음의 영이 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이 죄는 아니나, 이것이 죄는 아니나, 졸음의 영이 임해서 조는 것이 죄는 아니나, 다들 묵상 모드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낙심대네, 낙심대. 형제로 넘어지게 하는 자는 목에다 연자맷돌을 걸고, 네.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서 내가 한 반년, 1년 갈까? 막 이렇게 엉덩이가 들썩들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스토리가 길지만 하여튼 그 새벽에 깨우셔가지고 딱 한마디 했어요. 가만히 있어. 나는 하나님이면 목욕탕 사운드로 민호 야야야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 근데 그냥 평범한 목소리로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말레이시아 가지 말고 가만히 상해 있으라는 뜻으로 해석했어요. 그때 그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서 저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따라서 말레이시아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뒤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자녀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숨바꼭질에 보물찾기처럼 숨겨놓고 찾아봐 못 찾겠지롱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애한테는 나 정도 수준의 애한테는 알려주시지 않으시나 봐 라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보다 더 큰 그 확신이 문제지 하나님의 뜻은 알려주시는 게 그분의 원래 뜻이.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만나면 바로 포기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아주 큰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의 이름은 조급함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확신을 가지고 가 있으니까 실직을 당해도 사역을 말아먹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래도 있는 거야 라고 있겠죠. 확신 없이 갔으면 환경 보고 아닌가벼. 나는 깜이 아닌가벼. 실직했으면 하나님이 돌아가시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해석하겠죠.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머나 얘가 이제서야 유턴을 했네요. 자, 이런 게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겠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뜻을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백성의 뜻을 알려주기 원하시는데 단지 알 수 없다고 확신해서가 문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이다. 예, 뻔한 말이 써 있는데, 자, 완전하신 뜻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완전한 뜻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일단 속 편하고 빨리 결정되겠죠. 그 대신 불완전한 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온전한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있다. 의외로 많은 기도 제목이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나오지 않는 여자와 같은 희망사항이죠. 응답된다는 보장이 없는 비효과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유익하다. 우리 모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나한테 유익한지는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참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속 시원하고 내 욕심을 채워주지만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인지는 퀘스천 마크죠. 심지어 나는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들에 삶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영적 전제 조건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뭐를 점검하라? 관계. 자, 관계 얘기하니까 성경, 기도, 예배, 말씀, 기도 매일 빼먹지 말고 맨날 통독하고 중요한데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서 현재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신 뜻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새로운 걸 알려달라고 떼쓰는 것은, 지난번에 알려준 거는 하고 있을래?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시지 않겠어요? 너 알려줘 뭐 할 거야 내가? 너 어차피 안 지킬 거잖아. 이미 알려주신 뜻에 순종할 때 더 많은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과 계시는 선순환의 관계입니다. 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구하면 주시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라. 안 물어봐서 문제지 많이 물어본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 세 번째, 자신의 진정한 동기를 점검할 것. 유학 가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요. 이직하고 싶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다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요. 근데 말씀드렸지, 그런 게 대부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자기 욕심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해가지고 가져오죠. 순장이나 교역자가 인정하고 지지해 주길 바라고 왔을 때 떠봐요. 순장이 제 남자친구가요, 지금은 안 믿는데요, 저랑 결혼하면 꼭 교회 나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믿으신다 그러고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줘라, 이 뜻 아니에요. 나는 꼭 물어보죠. 진짜 동기가 뭐야? 아니, 순장도 꿰뚫어 보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괜히 하나님을 떠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태도.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언제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언제 알 수 있대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순종할 생각 없이 궁금해서 그냥. 그거 왜 알려줘야 돼요? 젊은 부자청년이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죠. 예수님이 답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그랬더니 네, 힘이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그거 왜 물어봤어요? 알려줬는데 안 할 거면서 왜 물어봤냐고요. 일단 말씀해 보세요. 이제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외우시는 구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다음에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순종하는 것과 더 많은 계시의 연관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수록 계시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얘는 하나 가르쳐줬더니 2개를 순종하네. 이번 2개 가르쳐주면 4개를 순종하겠구나. 걔는 지난번에 가르쳐준 게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해. 또 얘기하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친밀한 교제죠. 아까 말했듯이 이게 큐티 기도 예배로만은 부족하다. 예. 친밀한 교제는 말씀 기도 예배하는데 거기에 순종을 해야지 친밀해지죠. 맨날 성경 읽고 큐티하고 말대로 안 해. 하나님 뜻은 이런 거구나 알고 넘어가. 그래서 말씀의 기도의 기초 위에서 매일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거라 그랬죠. 제가 매일 모든 일상생활을 결정할 때 순원들이 뭐 물어보면 답변할 때 항상 성경적 원리를 찾아서 답변해주는 훈련을 했어요. 내 생각엔 말이야, 내 경험상은 말이야, 이런 거 말고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훈련돼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실을 똑바로 알고 있는가? 자, 1번에서 3번까지는 사전 준비 단계예요. 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 말도 듣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영적 대차 대조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3번은 나는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쉽게 말하면 목적과 동기를 진짜 체크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옳아야 과정도 결과도 옳게 나옵니다. 이제 4번에서 7번까지는 성경적 원리를 체크하는 건데,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한 영광 성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할 것은 부정적, 수동적 체크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정적, 수동적 체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이거 하면 벌 받나? 벌만 안 받으면 하겠다는 거죠. 이게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체크예요. 이거는 내가 이걸 꼭 하고 싶다는 욕망이 전제된 체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데 하나님 나 이 회사 때려치고 싶어요. 그래서 때려치면 안 돼요? 때리시면 안 돼요? 계속 이거 묻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은 때려치면 안 돼요? 때려치면 안 돼? 계속 물어봐.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때려치면 안 돼요? 계속 물어봐. 적극적 체크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라고 체크하는 게 적극적 체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확신한 뜻과 확신하는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마라. 이미 부르시면 하나님이 직장 선교를 부르셨어요? BBB의 이해 공동체의 한 지체로 부르신 게 확실합니까? 아니시구나. 어허. 3까지 왔는데 그러면 곤란해요. 자, 중국 선교를 부르셨다고 확진해놓고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이 오니까 많은 분이 떠났어요. 원래 하나님 부름이 갑자기 변개된 거죠. BBB 나는 얘 영적 지파의 일원을 부르셨다고 난 직장 선교에 평생 몸담을 거라고 그렇게 해놓고 몇 년 있다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또 갔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해서 가시면 좋은데 어렵고 상처되는 일, 실패하는 일 만나면 이게 아닌가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확신한 뜻, 왜 이스라엘이 자꾸
그 돌들 무더기를 쌓아놓고 요단강 건넌 데가 돌을 꺼내가지고 그걸 왜 세우냐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려고.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비비 처음 온 날 나를 이 일로 부르신 거 확신해. 5년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힘드니까 때려치고 싶어. 이미 확신한 뜻 흔들리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정표를, 영적 이정표를 세우십시오. 책상에다 집 천장에다 붙여놓으세요.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딱 붙여놓으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를 이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맞나? 제가 중국에서 그랬어요. 사양 말아먹고 못하고 힘들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안 시키시는 게 아니고 너 잘못 불렀다? 그러신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버틴 거예요. 버틴 거. 버티면 암송하시고 계시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이 뭐예요? 선을 행하되. 가난한 사람 막 빵 사주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모든 일을 선이라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해지도록,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것이 선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낙심이에요. 하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 말을 했겠죠, 성경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양육하다가, 제자 훈련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엄청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경고 준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의 문제점이 뭐야? 낙심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낙심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한다. 씨. 아니 내가 뭐 아쉬운 게 어때? 너 이렇게 절절매고 너 하나 양육하려고 내가 이렇게 안 해. 더럽고 치사해. 그래서 시원하게 멋있게 딱 때려쳤어요. 그러면은 거두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깔딱고개 왔는데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둬요. 낙심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거두는데 문제는 낙심해서 포기하고 때려쳐서 열매 거두기 깔딱고개 딱 왔는데 깔딱고개에서 돌아간 거죠. 다시 제로 리셋. 어머나 얘가 아니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구체적인 조건. 야, 이 손 많이 울거먹네요. 하나님 말씀을 섭취할 때 말씀의 손으로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성령 말씀, 상담, 환경, 내적 평안. 근데 과연 그러한가? 이 뻔하고 식상한 이 5가지 과연 그러한가? 남들이 맨날 말했다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내년도 BBB 사역 주제는 과연 그러한가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상세 고찰하는 게 내년 사역 주제예요. 우리 목사님 그랬어. 우리 계속 이렇게 왔어. 과연 그러한가? 성경 말씀대로 검증해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뭐예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래야 받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대조해 보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게 진짜 맞아?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확신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죠. 근데 남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우리 순자님이 그랬으니까 맞겠지 뭐. 성경적 검증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흔들립니다. 배가 산으로 갑니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를 하는데 성령님이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런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 어떤 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어 기도했는데 말씀이 떠올랐어요. 뜬금없이 성경 말씀이 뚝 떠올랐네. 그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제일 확실한 응답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서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같이 타락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안에서 갑자기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뿅 떠올랐다? 어떻게 그럽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을 예수님한테 하죠. 예수님이 뭘로 이겼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여! 삼청하고 기도해서 물리쳤습니까? 심심하게 예수님 물리쳤어요. 아주 심심하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난 모든 말씀 살 것이라고 했어. 예수님이 그때 막 비장한 표정 안 지어도 돼요. 한 손으로 코 파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해도 이겨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뭘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 말씀으로. 상담, 가로에 놓고 공동체라는 말을 추가했죠. 상담, 환경, 내적 평화는 완전하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과 일치해야지 됩니다. 자, 하나님 뜻 분별하기 위해서 상담한다면서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생각 동의해주고 지지해줄 만한 사람만 골라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할지를 묻기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찾는데 아합은 미가엘 선지자는 피해요. 왜? 그는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쟤는 물어봤자 분명히 내가 싫어하는 답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안 찾아가요. 얘는 내가 좋아하는 말을 대답해 줄 거야. 그 사람 찾아. 그러면서 봐. 이 선지자 하나님 그렇다잖아. 용한 선지자로서 그런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뭐 위로가 필요할 때는 내 얘기 잘 들어주고 공감 잘해주는 지체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 분별을 위해서 그런 지체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머 그래 힘들겠다 어렵지 나도 그랬어 하고 같이 욕하고 해준 사람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공감해줘서 너무 좋아. 근데 같이 하나님 뜻을 어긋나는 얘기들을 뒷담화만 계속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말해줄 수 있는 리더를 찾아서 상담해야 돼요. 불신 남자친구 사귀는 자매들이 꼭 불신자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매를 찾아가 상담합니다. 제 사역 초기에 중국에서 만났던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스웨덴 형제랑 결혼해서 스웨덴에 가서 살아요. 거기서 이케아를 다녀요. 근데 직장생활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가 봐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했고 스웨덴에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 근데 나한테 또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걸은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저를 찾은 이유는 자기 생각을 지지해 줄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얘기해 줄 것 같아서 전화를 했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성경적 원리로 대답을 해줬겠죠. 그래서 그 자매 계속 다녀요. 상담 뒤에 제가 가로 안에 공동체라고 쓴 이유는 내가 구하는 하나님 뜻은 단순히 내 개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개인적 구원을 이뤄가지만 동시에 공동체적 구원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동일한 성령님이 나와 한 몸인 공동체 지체들과 한 몸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개인 일인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몸의 일원이기 때문에 몸이 같이 분별하는 거예요. 몸으로 함께 분별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뜻으로 환경을 해석해야 돼요. 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문이 열렸네요. 아브라함 기근이 왔을 때 환경을 보고 애굽을 내려갔는데 내려가면 안 됐죠. 그런데 내려가는 길은 열려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물리력으로 그를 막아서 못 먹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범할 수 있는 환경이 닫히지 않았어요. 잘 열려 있어서 그는 범죄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력이나 환경으로 우리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자유의지를 안 주셨죠. 그럴 것 같으면 선악과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말로 경고하시고 말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12사도와 바울은 선교할 때보다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받는 소리가 무슨 얘기예요?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란 뜻입니까? 선교하지 말란 뜻입니까? 아니야, 그건 돌파란 뜻이에요. 자꾸 저한테 그 중국에서 내가 노방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노방전도 해도 돼요? 안 되는데 돼요. 무슬림들한테 전도해도 돼요? 안 되는데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었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문이 닫힌 문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 해석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능력도 임했어. 예루살렘에 근데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성령이 임하고 이미 능력도 얻었는데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걸 어떻게 이해했어요? 핍박이니까 수굴이 숨어! 당분간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져서 전해야지. 그래서 계속 도망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재정도 준비 안 됐고 아이들도 어리고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모든 환경이 안 열렸으니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은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환경으로 하나님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환경을 해석해야 돼요. 여기 그 124페이지 손 그림 위에 주님 만약 이 일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길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우리 교과서에 교제시키긴 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 뜻이 아닌 문을 닫아주시고 하나님 뜻인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 첫째, 자신의 지각을 연단해서 분별하는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게으른 기도입니다. 나는 성경 공부 같은 거 하기 싫고 말씀을 분별하는 거 나기 너무 머리 아파. 그냥 쉽게 알려줘요. 환경으로. 두 번째, 책임 전가용 기도예요. 하나님 당신이 막지 않아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뭐라고 그러지 마라.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환경을 안 열어줘서 내가 순종 못한 거야. 내가 전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문이 안 열리잖아. 정부에서 전도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교회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훈련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반대하잖아. 환경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해요? 나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책임 전가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환경 가지고 사람 갖다 제지하지 않으시는, 우리 말로 하셔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능동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본 방침이란 말이에요. 내적 평안, 하나님의 뜻과 합하면 평안하겠죠. 근데 욕심에 눈이 멀고 욕망이 강하면요, 자기 뜻대로 하면서도 평안과 기쁨을 느껴요. 그런 사람 봤거든요. 여러분 본 적 없으세요? 네. 자기 평안하대. 그래서 그 평안이 거짓 평안으로 평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 증거가 되지 못하고요.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 손가락 방향 5개가 한쪽으로 모이는 게,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모이는 거. 그게 가장 확실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되는 손가락은 뭐예요? 말씀의 손가락이에요. 이 모든 게 말씀의 손가락의 방향과 같이 가는 거지.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떠올리게 하는 말씀도, 환경이 보여주는 방향성도 전부 다 말씀의 방향을 쫓아서 가는 게 좋죠. 올라 안 넘어가네요. 그냥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방향도 중요한데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가라! 근데 언제란 말을 안 듣고 바로 문 열고 나갔는데 차가 빙 와서 팡 박아버렸어요. 그럼 안 되겠죠? 야! 10분 있다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나가란 말만 듣고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뜻은 방향도 맞고 시기도 맞아야 돼요. 나 혼자 확실하다고 마음대로 뛰쳐나가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실 것을 믿으세요. 상해 공동체가 연간 계획을 세울 때 기도 후에 핵심 순장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토론해요. 그래서 하나의 퍼즐로 맞춰가요. 오래 걸려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것 같아. 이게 연결이 되는,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 같았는데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져 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확신해야 되고 배우자도 확신하고 우리 공동체도 같이 확신하고 이럴 때 좋죠. 제가 이직할 때도 아내가 확신할 때까지 4개월을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동일한 마음이 주어졌을 때 이직하니까 일사천리로. 그렇죠. 자, 사례.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중국에서 내가 선교하는데 1년째 실직이에요. 비자가 1년 만에 갱신해서 1년이니까 비자가 다 돼가겠죠. 거기다 애가 태어났어. 우리 큰딸이. 다음 달 월세도 없고 혹은 애가 컸는데 학비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그 이롬이라는 회사 이직하려고 그러는데 막 자꾸 그쪽에서 회장님은 나보고 자꾸 오래. 나도 잘 모르면서 계속 뭔가 꽂혀가지고 나를 찾아서 오래. 아직 가기 싫어요. 왜요? 일단 거기 상해 지사의 지사장이 나보다 6살이나 어려. 하나님, 그렇게 어린애 밑에서 내가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급여도 지금 다니는 데보다 더 낮은데 왜 가야 돼요? 기도했더니 해필 외우지 않아 들을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6살 어린애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일단 지우는 거죠. 급여도 낮게 준다는데요. 낮게가 높게가 아니라 더 적게 준다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왜 외우고 있는 건지. 그럼 그것도 지우는 거였지. 제가 추방당할 때 우리 중국 지체들이 먼저 걸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공항국에 가서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실직고를 했죠. 그래서 제가 불려간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아무리 공안 앞이라고 해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대로 말해야지. 맞습니까? 그 졸음의 영을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갖다 물리치든가 해야지. 자꾸. 낙심되네. 포기하고 싶은데. 자,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해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이거는 팩트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정의를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출애굽기에 그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받은 산파들은 팩트대로 말했나요? 팩트가 아닌 걸 말했나요?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스푼스푼 만나요. 나 오기도 전에 났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나와요. 라합이 팩트대로 말했습니까? 팩트가 아닌 걸 말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거짓말장이라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연이라고 판단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말 얘기는 내가 진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진리예요. 팩트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공항국에 잡혀갔을 때 저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작은 거짓말 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걸 깨달은 순간 공항국에 불려갔을 때 제가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물어볼 때 줄 건 주고 가릴 건 가리고.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했어요. 저보고 선교를 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공안이. 너 이렇게 하면 무슨 이득이 있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믿음을 전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조서에 그대로 적었어요. 그걸. 그리스도인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을 했다고 한다고 적었어요. 나중에 그 조서를 저한테 보여주거든요. 너 이렇게 말한 게 맞냐고. 맞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온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더 떠나가고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없는 사례를 만드는 게 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올 때 하나님 인도함 받았으면 갈 때도 하나님 인도함 받아야죠. 말 없으시면 무슨 뜻이에요? 원래 맨키로 그대로란 뜻이에요. 응답 안 하신 거는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스테이. 제가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갔는데 마지막 남아있으면 회사가 망해가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뒷정리, 쓰레기 청소를 하게 되죠. 하고 싶겠어요? 채무자들이 막 전화 걸어 계속 쪼아대고 언제 갚을 거냐. 직원들은 저 퇴직금 언제 줄 거예요.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빨리 빼는 게 편하겠죠. 제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월급 70%를 한국에서 받고 30%는 중국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받는 제 급여는 6개월간 안 가져갔어요. 다른 직원들 먼저 주고 채무자들 먼저 돈 생기면 갚고. 제가 여유가 있어서 저축액이 좀 있어서 그랬나 보죠? 아니요. 저축액 1도 거짓말이 아니라 영원. 저축액 0원인데 100% 그 월급을 다 받아도 모자라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책임지시니까. 더 할 게 많으나 시간상 이 정도 하고. 자, 결론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각을 연단해서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호기심이나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지 마라. 영생을 얻는 방법 가르쳐달라고 해놓고는 알려주니까는 조용히 근심하면서 떠나가고, 궁금증 해결하려고 물어보지 마세요. 알 수 없는 하나님 뜻에 힘 빼지 말고 알 수 있는 뜻, 알고 있는 뜻, 알 수 있는 뜻에 순종해 집중. 코로나 3년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몰라요. 거기에 힘 빼지 마시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이건 알려진 뜻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직장운이 안 터질까? 나는 왜 열심히 했는데 해고를 당했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기도해도 답이 잘 안 와요. 그렇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미 명확히 주어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외줄타기가 아니고 넓은 대로를 걷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아빠의 목소리 알아듣는 비법, 특별 강좌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딸이 전화를 걸었을 때 여보세요 그러면 아빠 그러는데 누구세요? 정체를 밝혀라 오바. 아빠인지 검증할 수 있는 증거를 대라 오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 밖에서 아빠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빠인지 여러분 아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희한해. 아니, 본 것도 아니야. 근데 발자국 소리가 틀려. 아빠 발자국 소리에. 왜 그래요? 계속 들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들어서. 아빠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는 방법, 비법 없어요. 아빠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비법 없어요. 그냥 아빠니까. 난 맨날 아빠하고 같이 사니까. 맨날 들었으니까.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고 자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순종입니다. 잘 기억하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